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대문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대문 교회는 첫 공식 주일 예배를 드린 알렌 선교사의 헌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헤론 선교사의 순교,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의 남문박 정신까지 이르며 오늘날까지 그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질문하게 됩니다. 저는 그 대답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의 성경에 보다 더 쉽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다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예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 우리는 자기 비움,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였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약해 보면 선교는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교를 이루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시작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비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며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를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그런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행정구역,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뭐 에베소, 버가모,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아시아 혹은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아갔으나 누가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막으실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과 일행이 비두니아로 이동 경로를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번에는 누가 막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은 것도 아니죠. 대적자가 막은 것도 아니래요. 원수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막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교팀의 리더로서 앞장서 나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답답함, 때로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선교여행을 가는 도중마다 주님께 기도했겠죠. 주님,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항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연결하는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곳은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으나 막으시는 바람에 비두니아로 가게 되고 또 막으니까 무시아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드로아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을 거리로 환산해 보면 180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긴 여정을 오직 도보로 걸어서 그 긴 여정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마 시간도 수개월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도 바울의 긴 여정을 사실 성경은 몇 구절로 너무나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행의 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고 긴 여정 가운데 걸어가며 리더로 대표하여 앞으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선교의 길이 막힐 때마다 사도 바울의 땀방울과 그 눈물이 얼마나 배어 있었겠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죠.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뾰족한 해답을 주시거나 응답을 언제 주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 답답한 속에 그 영적 순례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땀 흘리는 여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막으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시작은 나를 낮추는 것이다.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의 사건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고 결과적으로 결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1차 여행 가운데 도중하차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생각해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담에석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그 바울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중간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묻혀서 생활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오죠. 우리 함께 동역하자.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 갑시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도 바울을 있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나바를 이 마가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싸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등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소아시아의 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두냐의 길을 역시나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00km가 되는 그 긴 여정 가운데 마치 신앙의 순례자로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사도 바울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고집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전환점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9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비우시는구나.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원으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전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도 이 사실 바울이 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을 사도 바울과 일행은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10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고 사도 바울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루어간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 다양한 모임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피하 식별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쫓아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가는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를 감수하려고 할 때 비로소 그 모임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는 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닫았던 이유들, 우리로 하여금 왜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들, 1800km를 걸어가면서 흘렸던 땀과 눈물의 의미들, 그리고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까지 흩어져 있던 마치 퍼즐의 조각을 모아서 하나로 맞춰보니 분명한 그림 하나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소아시아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마게도냐를 바라보는 것이죠. 저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시아를 향한 선교를 막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내 계획을 세워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건강과 노후, 우리의 미래를 우리 역시 내 계획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세운, 내가 세운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이 있다는 것,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깊은 고민의 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왜 막으실까요? 공통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어디까지요? 자기를 피우는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낮추고 비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속상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구나. 나는 그저 소아시아를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게도냐, 유럽을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곳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앞에 있는 지역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지경을 넓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막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계획을 의지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능력을 의지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나의 인맥을 따르려고 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며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인생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비움을 넘어 순종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 있는 표현 하나는 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바울과 일행은 나의 계획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면 드로아에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 이 마게도냐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날 수 있는 폭풍우의 위험, 또 다른 해적의 위험, 또 다른 마게도냐라고 하는 낯선 땅과 문화와 언어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더군다나 바울과 일행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따라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보여주었던 이 순종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순종 하나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까? 나중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며 그 로마의 복음화는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영국을 거쳐서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복음이 조선이라는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여러 선교사를 보내주셨지만 그 선교사 가운데 알렌 선교사의 귀한 선교의 열매가 남대문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열매도 바울과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열매 위에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북한 선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은 연이어 생각해 보면 북녘 땅에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외침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건너갈 수 없지만 여전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그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의 슬픔과 아픔과 필요를 채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끝나게 되었죠. 그 기도회를 주관하는 평화 한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허문영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원래 2007년에 평화한국 소속의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분들이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회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돌아왔다고 기도를 멈추려 하느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선교사들이 있느니라. 북한 동포와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외침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허문영 대표님이 듣게 되었고 기도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석방될 때까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년째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한 사람의 외침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들으며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대문 교회도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 하나, 우리가 매주일 자주 이용하는 이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카페의 수익금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적립된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카페에서 이용하는 커피 한 잔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금으로 모아지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여러분 많이 만나는 분들을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 드셨다고 하면 다른 차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북한 선교의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한 가지 이런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이후에 커피와 티를 마실 때마다 바로 마시지 마시고 우리 북녘땅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의 선교사님 석방시켜 주옵소서. 짧잖아요.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북녘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 복음 통일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를 드실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북녘 땅에는 물리적으로 건너갈 수 없지만 무엇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기도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내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들을 이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속한 남대문 교회 중구라고 하는 곳의 10%는 이주민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이주 노동자, 유학생 이런 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대문 교회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선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주차,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마치 마게도냐 한 사람의 외침처럼 다시 한번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남대문 교회의 또 다른 선교는 이주민을 위해서 사랑으로 건너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북한 선교는 기도로 걸어간다면 이주민들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또 다른 선교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건너 오셨죠. 사도 바울과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걸어서 갈 수는 없지만 북녘 땅을 위해 기도로 건너가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보내준 이주민들은 민족적 장벽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모아질 때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